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속한 베드로의 선행을 보고 분노를 느끼며 그 선행을 막고자 신문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선행을 대적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며 구약을 인용하여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요약이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집 모퉁이가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슨 뜻인지 알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면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118편의 2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편 118편의 22절의 궁극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8편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신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118편에 대한 해석이 임의적인 것이 되면서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신속하게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영접해야 하는 그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에 베드로는 가장 분명하게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특히 원수 앞에서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베드로의 답변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행한 큰 표적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들은 그렇게 합의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단 한 가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가 하는 그것이 항상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바람라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부활에 대해 그 당시 배척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들 앞에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서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고 있으니 이들의 증언을 거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복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며 지극히 영원한 권세에 대적하는 너희들을 순종하는 것보다 참으로 살아 계셔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의 세력이 잠시 이상의 권력을 갖고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확신하며 그들보다 주를 더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더 이상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속수무책이 되자 고작 우격다짐식으로 협박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29절 보면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라고 협박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29절에도 어떤 협박을 하는가, 4장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도무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다시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위협. 다시 위협하였다는 것은 더욱 세게 위협하였다는 의미인데, 공의회의 1차 경고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재차 더 협박, 공갈하면서 위협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공갈, 협박하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공갈, 협박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논리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인기, 이 어떤 그 텃세, 그런 것 가지고 공갈, 협박합니다. 그리고 공회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누가가 밝힌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40년 된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한 기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본 모든 자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나타냈던 것이, 즉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리 편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대중을 신경 쓰며 두려워하던 사내들인 의원들은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도들과는 달리 하나님보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보다는 자기들의 교권 유지를 위해 대중을 더 무서워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권력 앞에 굽신거리는 것은 가짜입니다. 위협에 무너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공갈, 협박하는 것이 있으면 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종교자들은 공갈, 협박하고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 죽일 것이다, 다시 잡아낼 것이다, 너를 아주 작살낼 것이다, 별 협박을 다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이 여기서 우리는 주의 참된 백성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과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의 참된 백성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편을 비롯해서 구약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확히 맞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궁극적으로 기름 붓다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이로써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시편 2편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주의 백성의 기도가 알려주는 것은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때는 이미 우리 주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앉으신 때이며 그 나라가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면 군왕은 헤롯 안티파스 왕이고 관원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성령을 대적하여 복음을 막습니다. 이에 세상 나라들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거스르며 대항하는 것이, 이는 그들은 큰 흑암의 세력에 속한 자들로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께서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빌라도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하나가 돼요. 신기합니다. 이에 47절과 48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의 정권을 잡을 때 그들은 반드시 서로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보면 시편 2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가를 이렇게 바꿉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주의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의 원수의 무리에 넣었다는 사실이, 복음의 원수의 무리에, 시편 2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데
지금 이들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이 제자들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로보건대 거짓 종교들 및 거짓 신자들, 거짓 목사들,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 헤롯과 빌라도에게 합세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진정한 참된 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온 세상 열방과 거짓 종교들이 합세하여, 그리고 거짓 신자들이 합세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성령을 대적한다고 해도 고작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며 결국 그분의 계획을 이룰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악인들이, 복음을 대항하는 이 가짜들이 한데 뭉쳐서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근데 그들이 뭉쳐서 뭘 아무리 작당을 할지라도 고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영원히 그래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고작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의 백성들은, 진짜들은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가짜들은 글로 쏠립니다. 그리고 진짜들은 이들에게 쏠리지 않아요. 더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깊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더욱더 함께 순교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질 수 있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정결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일이.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기도였어요.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가 오직 구원의 길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며 구속자라는 사실을 외쳤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들 참된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할 것이. 한편 오늘 본문에서 주의 참된 제자들의 성경 해석을 마음에 두고 다시 시편 2편으로 돌아가서 그 시를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시편 2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세상 사람들이, 관원들이 말합니다. 원수들이 말합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비웃으시. 어리석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래.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늘의 시온성 예루살렘의 주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사람이 되어 왕이 되셨다는 뜻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방 나라를 이기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 나라들과 군왕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선언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으면 신속히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영생은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후 그 몸도 구원을 받아 전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하는 것은 시편 2편의 성취는 오늘 본문이 알려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왕 되심 그 직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성취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으로부터 하늘의 왕 되심을 포함하여 주의 재림의 때까지를 다 통틀어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설교부터 5편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그 원수들을 그 주의 발등상 아래 있게 할 때까지 그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즉 구약에서 말한 그 말세, 그렇죠? 그 요한의 그 성령의 강림에 대한 그것을 말세로부터,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말세가 다 통틀어 있는데, 지금 시편 2편도 이 말세 현상의 첫 번째로 지금 빌라도와 또 헤롯이 합하여 가짜 신자들과 함께 복음을 대항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이 지금 말세의 모든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패턴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항상 성경을 앞에서만 해석하든지 뒤로 가서 해석하든지, 즉 종말에 맞추든지 아니면 초림에 맞추든지 항상 우왕좌왕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과 종교인들의 결탁은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의 시대로 이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이 차이나의 예수님을 향한 노골적인 도전을 보십시오. 선교사들을 다 죽이고 내쫓고 감옥에 감금하고 십자가 철탑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주 노골적, 성경을 그냥 이 시진핑을 노래하는 그러한 성경으로 버전을 바꿔가고 있고,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또 세상 그 부패한 초등학문에 물들어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고, 공산주의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교회 내에도 동성애를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의 가짜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은 나중에 이것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죄라 하는 자들 분명히 감옥에 가두려고 온 마음을 다할 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군왕들과 사악한 종교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관원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가 실제로 총집결하는 때가 있을 것을 예언하여 왔어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 그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바로 직전에 있게 될 사건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올 것이,
진짜 외에는. 즉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갈리는 분명한 때가 올 것이. 그리고 전쟁하게 될 것이,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과 부활 영광에 있는 완전한 사람인 주의 성도들이 있고, 이쪽에는 악령들과 마귀가 성육신을 흉내내어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가짜 신자들과 모든 세상에만 속한 이 어둠의 자녀들이 한데 뭉쳐서 계시록 19장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진행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곳에 있어 그렇지만 사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북한만 가더라도 신자들은 지금 이 카타콤에 들어간, 이 지금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이 카타콤 조금 있으면 카타콤의 배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네로의 등장은 그때부터는 이 신자들의 로마 전 세계적인 그 핍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30년 동안에 이 크리스찬들을 향한 박해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도 진짜 신자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한 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별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있어요. 지금 안일해지면 안 돼요.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더 많이 깊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참된 신자들처럼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호들갑 하지 마세요. 소란 피지 마세요. 무슨 러시아가 무슨 핵전쟁을 일으키다 소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면서 할 때, 오늘 이 기도하는 담대한 무리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진지진으로.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입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맛보며 사는 신자들의 그 영광이란 것은 두려움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힘차게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구약을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의 해석과 의지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통 드리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는 복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